우리가 지금 성공하는 나의 태도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기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내가 더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보다도 또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없고 연약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제 연약한 것들을 작은 것을 붙잡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떠올린다면 깨닫는다면 더욱더 축복을 누리는 삶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 바랍니다. 예. 자, 설날에는 저마다 이제 소원하는 것이 잘 될 것을 이제 덕담으로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각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무엇을 갈망하고 또 무엇을 이제 추구하고 꿈꾸는지 알 수 있죠. 고3 학생들은 뭐 이제 대학을 입학하는 것을 꿈꾸고 갈급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예비하셨고 또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모든 계획들은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져 있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상 나에겐 실패가 없어. 나에겐 좌절이 없어. 나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면서 담대함을 갖는다면 분명하게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문제는 내가 그러한 동기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목적을 꿈꾸느냐입니다. 그것을 갈망하느냐입니다. 그 갈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꿈이 크면 클수록 그 갈망이 크면 클수록 환경은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그 상황은 너무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나의 실력을 바라보고 내 능력을 바라보고 또 지금까지 안 된 것들을 붙잡는다면 여전히 나는 지지리도 못 나고 엄청난 복을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러한 열등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좋은 직장을 갖기를 갈망하는 그런 갈망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갈망과 배고픔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갈급해하고 내가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도 그러는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만 안절부절하고 있고 나만 그것을 이제 그것이 급하고 이제 배고프고 그것을 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전혀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면 나는 잘못된 것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이 됩니다. 과연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갈망할까? 무엇을 추구하고 계시고 무엇을 배고파하시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갈급하고 내가 뭔가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나에게 내가 지금 당장은 내가 급한 것 같고 그것이 나의 유익이 되는 것 같고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아닌 것이죠. 정말 시간이 지났을 때는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겠다라는 것을, 잘못 추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러한 갈망과 또 그 목적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야지만이 참된 나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그 갈망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상황에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 말씀을 명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능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내 생활과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앞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기보다는 당장 어떻게 먹고 살까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인도함을 받는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서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고 채워지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들입니다. 어떤 생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를 관심을 가지고 있어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도 뭐 삶의 질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라면 먹을 때 그 사람도 좀 더 좋은 것을 먹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대중교통 이용할 때 다른 사람은 그 번 돈을 가지고 성공한 것을 가지고서 좀 더 좋은 차를 모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다 똑같아요. 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과 성공하고 인기를 누리고 무엇을 계획하고 목적을 하든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것을 이러한 배고픔과 이러한 갈망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갈망과 배고픔을 더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너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갈급함과 배고픔은 사실 이 말씀대로 하지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갈급함과 배고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고픔과 이 갈망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드려요. 이러한 배고픔과 갈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 땅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라고 할까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급함과 또한 배고픔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의는 그 시대와 또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다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사람의 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라고 이제 말하고 또 생각합니다. 또 의인이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관계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그런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지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불순종하여 그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이 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명령한 것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을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리고 이제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죽음이 그들의 삶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누구에게 지은 죄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지은 죄이고 또 사람에게 지은 죄이죠. 가장 큰 죄가 바로 하나님에게 지은 죄입니다. 자, 하나님에게 지은 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과 관계에서 의롭고 또 돕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누구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의인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예. 내가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불렸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서 가서는 나는 생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 내가 그 나라에서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인정받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의인이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도덕성에서 무슨 이러한 종교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그리스도인이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과 보다 더 이제 못한 그런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죠. 그러면서 정말 세상적으로 착하고 이제 다른 사람은 돕고 하는 그러한 의인들이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가진 의인만이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에 맞춰야지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0계명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랑과의 관계의 계명을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의인으로 이제 의인이 되지 않고는 그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과 축복이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기준은 세상에 말하는 그러한 의보다도 더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는 것, 잘못 생각하는 것도 죄고, 또 이제 말로써 이제 욕을 하는 것도 죄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8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자는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에 불러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예, 욕하는 것, 또 이제 마음속에 이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받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음으로 짓는 죄와 또 이제 마음속으로 욕을 한 그러한 것들까지라도 죄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의인이라고 했었던 사람들조차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이제 사람의 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임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의인은 없는데 왜 없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들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저주와 또 질병과 가난과 결국에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을 그러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없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다른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을 가는 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종교가 다 그 길을 제시하고 있고 어느 길을 택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공격하죠. 왜 이렇게 너희들은 폐쇄적이냐? 왜 이렇게 보수적이냐? 왜 이렇게 또 공격적이냐? 왜 이렇게 꽉 막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다라고 얘기하고 여러 개다라고 말씀하면 그걸 인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구원이다,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의가 아니라 이 의는,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고 모든 계획과 그 일과 결과가 의로우신 분임, 의로운 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불의가 없고 하나님에게 이제 그 불의함은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함은 하나님의 그 선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우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죠. 자, 특별히 하나님은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잘못한 것을 심판하고 이제 잘한 사람을 상 주는 그러한 공의성이 이제 나타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의인은 완전한 의인데 그 의인은 불의를 이제 선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하시는 온전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의인데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성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미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입니다. 육신은 태어나면서 이제 노화가 점점점 성장하다가 노화가 돼서 이제 죽는 것으로 이제 결론되어졌죠. 그래서 죄인은 그냥 죄인의 삶은 그냥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그러한 죽음의 그러한 운명을 이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살리는 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선택은 정말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죄가 없이 해야지만 되고 또 없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또 영원한 그 죄가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제 만드셔서 또 영원한 삶과 하나님의 복이 그 존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불의한 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의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하고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의인으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의 정의,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의의 정의 시작.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떠한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능력입니다. 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녀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실수했다라고 해서 이제 잘못했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옆집 아들이다. 너는 이제 옆집에서 살아야 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자녀이면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그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단지 이제 어릴 뿐입니다. 이제 성장하고 장성하게 될 때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제 정말 아버지의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을 이제 담고서 그 일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예. 네, 저희도 집안에서 이제 아이들과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잘못들과 실수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혼내고 이제 야단도 맞고 또 매도 맞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우리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죠. 여전히 사랑스러운 자녀이며 또 그 자녀가 더욱더 성장할 때는 온전하게 될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여러분 자신들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은 그 생명 안에 있는 또한 본성인 의인은 내가 그 안에서 계속 기능하기만 하면 나는 이것에서 극복하고 더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야 라는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세요. 예. 이것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자기 열등감과 또 이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을 겪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의의 정의가 말하는 것처럼 온전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워진다라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사람의 의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청년,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는 비결이야 라고 예수님 또한 덧붙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했지만은 어느 정도인 것이죠. 어느 정도인 것이죠. 어느 정도 헌신하고 어느 정도 노력하고 어느 정도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그 정확한 소유와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자, 욥은 이렇게 말했죠. 욥기 1장 21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수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정말 이렇게 욥처럼 자기 자녀가 한날에 다 죽게 되어지고 자기 재산이 다 이제 강도가 빼앗고 또 무너지는 일들을 통해서 다 잃어버리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나한테 줄래?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에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요? 또 내가 어떻게 이제 노력하고 이제 내가 성취한 것인데요? 또 내가 어떻게 키운 자녀인데요? 이 자녀를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러한 철저한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이 없이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것이 자기의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묶임이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사역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자기 인기나 명예나 또 자기 의에 대해서 또 자기 생명까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만이 정말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대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 어떤 위치에 놓여 있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내가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얼마든지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나눈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를 것을 주님께서 요청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럴 수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청년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나쁜 짓은 하지 않는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의의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자기 의의가 넘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또 그 나머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어려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손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를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유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지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주실 줄 생각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동교의 목적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동기와 목적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나를 잘나 보이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사역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목적과 그런 동기들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좀 잘못된 말을 하면 욱하는 게 나옵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고 또 이제 나를 조금 이제 생각해주지 않는다라면 서운함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서운함과 그러한 불편함과 그러한 갈등이 일어난 것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동기가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고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면 이러한 어려움도 이러한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야지만 되는 것이지. 이거 하나님 원하시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인내함으로 끝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어. 나는 충성스러운 자잖아. 또 내가 그 충성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라는 바른 자세와 태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동기가 자세와 태도가 바라야지만이 하나님께 행해야지만이 온전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 너희들은 버림당하고 쫓겨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 동기와 또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께 이제 맞춰져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과 문제를 이제 바라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온 땅에 기근과 지진과 해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 뉴스 들어보니까요.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이제 호주 같은 나라는 지금 영상 40도가 넘는 엄청난 더위가 이제 몰아치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이제 북쪽에 있는 이제 지역에는 영하 50도, 북극보다도 더 추운, 북극이 영하 30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영하 50도래요. 그래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대중교통과 모든 그러한 교통들이 이제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점점 더 이러한 이상 기후와 지진과 해일들, 자연재해들이 더 심각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심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점이 언제냐면 대환란 때입니다. 그 대환란 때에 그게 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제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 3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고 준비하고 또 예비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때를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이 오실 것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충성되게 해야 되겠죠. 내가 이 땅에 있는 목적,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 그 부르신 목적을 바로 깨닫고서 내가 최선을 다해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그 사람이 뭐 유머라고 하면서 이제 올린 글을 봤는데 그런데 그냥 유머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몇 부분만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사람이 창조주로부터 이제 태어났을 때에 이제 모든 것이 태어났을 때는 먹는 것을 모든 것이 손으로 가고 먹는 것을 중요하게 되죠. 그런 다음 아이가 이제 조금 자라면 이제 기어다니고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게 되죠. 그 나이 또래에는. 그다음에 청소년 때에는 이제 친구가 중요하게 되고 또 이제 청년 때에는 이제 결혼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제 취업과 결혼이 중요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퇴직할 때가 되는 것이죠. 은퇴할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취업을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또다시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퇴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친구의 중요성을 이제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황혼이혼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여전히 결혼에 대한 이제 배우자에 대한 그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어지고요. 좀 더 나이가 들게 되면 걸어가는 게 문제가 됩니다. 걸어가는 게 문제가 돼요. 좀 지나면 스스로 먹을 수도 없어. 그리고 결국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데칼코마니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맞는 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정말 이 땅에 있는 목적과 부르신 하나님의 그런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했든 또 얼마만큼 큰 돈을 벌었든 또 우리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 서울대를 가고 하버드를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이제 정말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살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기준으로서 분별하고 판단한다면 여전히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죠. 의인은 하나님의 눈으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내 삶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의 종이 이제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에 이제 요단강에 가서 이제 몸을 7번 씻고 이제 나음을 받게 됩니다. 그 나은 것에 감사해서 나아만 장군이 많은 금은 보화를 이제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을 때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게하시가 야, 이건 너무나 아깝다. 그냥 보내기 아깝다. 그래서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을 따라가서 이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엘리사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 읽어볼까? 시작. 지금이 은혜를 받고 없나요? 지금이 은혜를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이냐. 예. 지금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돈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 또 나이가 어떤 다른 소유들을 위해서 사는 삶과 먹고 마시고 또 입는 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정말 그게 나의 진정한 삶의 목적인가?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한다라면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부르신 사명에 쫓아가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며 여전히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내 인생 정말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나의 이러한 그 사고와 생각이 분명히 또 내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 자녀가 정말 자기의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온전히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 자녀를 망쳤습니다. 내 자녀를 내 욕심대로 키웠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녀를 키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회방하는 자로 키웠습니다라는 그러한 절망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모님에게 들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한 달에 몇 번씩 그 봉사 오시는 장효순 권사님, 그분의 남편이 잘 살고 또 명망이 있잖아요. 또 그분의 자녀들이 또 뭐 교수이고 또 의사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과 또 며느리는 교수이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아들도 이제 거의 뭐 교회 나가지 가끔 나갈 뿐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손주는 뭐 엄마가 가지 않기 때문에 손주는 더더욱더 교회를 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손주가 올 때마다 성경책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정말 공허한 것입니다. 정말 이 자녀들과
뭐 전에는 그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인 것을 원했지만 살아보니까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를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 아니거든요. 또한 노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다들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뭐 우리 봉사원은 건축학과 교수였던 그 사람도 딸을 만날 수가 없어요. 또 이번에 봉사 오시는 그러한 장로님도 아들이 미국에 살아요. 외롭. 과연 성공하고 또 잘 나가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고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니라면 우선 후회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 시각으로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이 세상을 거대한 무덤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멸망당할 것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은 살아있다라고 움직이지만 다 존배들이고 다 무덤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저 멀리서 예루살렘 성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을 보세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성을 보고서 우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무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다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쥐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영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으실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이 일이 예수님이 이제 오신 70년 뒤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무려 1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10만 명이면 울산 광역시 모든 인구가 죽은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때 당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모든 출구가 막혀서 성 밖으로 도망칠 수 있는 모든 희망은 사라져버렸다. 기근이 점점 더 심해져서 가족과 식구들이 죽어나갔다. 옥상에는 못 먹어서 완전히 탈진한 여자와 갓난아이들로 북적였고 길에는 노인들의 실체가 질비했다. 아이들과 어른 그리고 청년들이 못 먹어서 부은 얼굴로 시장거리를 유령처럼 돌아다녔으며 아무데나 쓰러져 죽어갔다. 어떤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너무 못 먹어서 자기의 아들을 잡아먹고는 남은 부분을 숨겨두는 일까지 하였다. 성 안의 주민들이 이제 그 말을 뱃속에 숨겨가지고 그 말을 삼켜가지고 탈출한다는 소문이 이제 로마 군인에게 퍼지자 로마 군인들과 광도들이 그 금을 얻기 위해서 산 사람의 배를 갈라서 그 말을 끄집어냈다. 어떤 때는 하루에 2,000명이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 당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과 이 사회는, 사람들은 얘기하죠. 이 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분야에 자동화가 되면서 세상의 그러한 즐거움과 편리성에 이제 취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하고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예수가 필요 없고 구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강팍함을 보면서 이 세상을 거대한 무덤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점점 대환란의 시기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멸망과 심판과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세상에 취해져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 쾌락들과 편안함에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이 무덤을 보게 하십시오. 지금처럼 이 시대가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시오. 라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의를 향한 그런 갈급함과 그런 목마름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 그 사촌 오빠가 이제 수원 구치소에 있는데, 사실 그분들은 참 그곳에서 얼마 좀 모면하고 싶고, 또 그 상황이 뭐 구치소에 있으니까 6개월 동안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들이 되는 거죠. 일도 할 수 없고. 자,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야, 이것은 정말 큰 은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사모님한테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구치소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얼마나 그 많은 생각들을 할 것이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성경이 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보고 싶다고. 사모님이 성경책을 하나 넣어줬는데 노안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경이 필요하다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오빠도 성경이 보고 싶다라고 하고, 또 언니 되는 분도 성경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 일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또 구원을 얻고 또 정말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의 삶,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실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서울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대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하나님 떠나서 그 자녀가 잘 돼봤자 여러분 노년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굳어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갈급함과 배고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의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배고픔과 갈급함이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곳에 성전과 회당과 또 왕궁과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시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 저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한 갈급함과 또 배고픔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출발과 시작이 바로 거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영적인 문제이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냐면, 나의 삶의 문제는 여러 좋은 남자를 만나면 해결될 거야 라는 그러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6남자를 이제 만났던 이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남자, 성공했더니 이제 성공한 남자 너무 이제 내가 길을 못 펴. 이제 좀 돈은 많지만 이제 이제 좀 그렇지 않은 겸손한 남자를 만나는 그런 남자도 만나보고, 또 똑똑한 남자도 만나보고, 또 똑똑하지만 몸은 부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건강한 남자를 만나지. 건강한 남자도 만나고. 근데 이 여인이 말했지만 실제 자기 남편은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 여인의 삶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은 너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갈망과 배고픔은 영적인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배고픔과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내가 너의 문제를 알고 있어. 내가 인정받고 싶구나. 내가 사랑받고 싶구나.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단다. 내가 문제 해결받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나를 믿어야지만 돼. 나를 영접해야지만 되는 것이야. 네가 여기에 삶의 문제를 가운데서 그 갈급함 가운데서 이제 또 우물로 나왔지만, 너는 이 우물에서 나를 만나서 내가 주는 생수를 먹어야지만 네가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말씀을 먹어야 된단다.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볼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육신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마침내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먹고 성장합니다.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먹고 세워지고 또 그렇게 반응하는 그 여인을 봤을 때 예수님은 배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7절, 그다음에 31절,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필요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 되었다. 한 사마리아 여인가 물을 길르러 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시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배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 의에 대한 갈급함과 배고픔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갈망과 배고픔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게 되면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세우면 그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고 문제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고 또 듣지만은 정말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 답답함이 저의 갈급함과 갈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삶의 문제에 대한, 삶의 어려움에 대한, 생활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이 정말 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이 큽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보여준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으로서 의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한 그 의를 전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가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생명을 가졌고 또 그 생명 안에 담긴 그런 본성, 의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의를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세우고 생명을 주는 일들을 하게 되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바로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사람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바로 내 삶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소방관들과 또 구조대원들과 의사들이 그들의 직업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고 그런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우리는 내 삶은 나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사명들로서 이제 사명들을 가지고 있고 그 일들을 해야지만이 내가 내 삶에 보람이 있고 내 온전한 삶의 목적과 부르심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너무나 존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존귀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치유하는 자입니다. 나는 회복하는 자입니다. 나는 섬기고 세우는 자입니다. 나는 선한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의의 갈증과 배고픔이 있습니다. 나는 문제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자입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영혼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없는 고통 충만케 하심이 아버지의 갈급함과 배고픔을 가진 주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생명이 또 아버지의 위로와 붙드심과 또 기름 부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